그러니까 속죄일이나 초막절이나 나팔절은 종교력 7월에 지키고 6월절은 언제 지켜요? 네. 민간력. 태양력으로는 3, 4월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종교력으로 3월이에요. 3월. 민간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종교에 지금 수전절과 그 불임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훨씬 뒤에 나오는 절기죠. 수전절은 종교력 9월 25일부터 8일간이죠. 그리고 민간력은 3월이고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불임절. 이거는 종교력 12월인데 민간력으로 6월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이렇게 그 날짜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년절은 그 나팔 분과 동시에 그 달 한 달을 전부 봉헌해 버리는 거예요. 7월달을. 그 밑에 이제 6번째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염 키푸르라고 하는데 염 키푸르. 염이라고 하는 말이 이브리 말로 날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속죄일인데 중요하죠.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속죄일이죠. 포로 이전에는 히브리식 발음으로 에다니멀이라고 그랬고 포로 이후로는 디스리월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민간력으로는 정월이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종교력으로 7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0일이. 그 의식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유일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리고 아사셀량을 내보내죠. 온 백성이 다 안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자기의 몸을 괴롭게.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자기 몸을 괴롭혀야 되는데 주로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 시편 35편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금식. 자기의 몸을 괴롭히면서 지키도록 명한 것은 유일하게 속죄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지요. 그럼 우리가 금식하면 기도하면 또 금식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금식 기도. 그럼 금식은 뭐고 기도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금식은 뭘까?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죠. 음식 안 먹는 게 금식이고 또 눈으로 볼 것 안 보고 입으로 말할 것 안 하고 손으로 할 짓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금식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일이 금식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워야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산상수훈이 율법의 기초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일인 거예요. 반대 현상이에요. 그래,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려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데 왜 비워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식은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고, 기도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일. 이 근본을 알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물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문제 해결에 앞서서 우리가 알고 근본으로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금식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그래서 혈기를 죽이고, 혈기를 죽이는 가장 지름길은 금식밖에 없어요. 자꾸 혈기 빡빡 나서고 그러면 금식하면은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뭐 망사가 그냥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데 어디 신청할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바로 이렇게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나를 비우는 일이고, 기도는 주님을 채우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사셀 양을 보내죠. 이 아사셀 양, 그러니까 이때는 양을 2마리를 취택을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 뽑죠. 그래서 한 제비에 뽑힌 여호와를 위해 뽑힌 양은,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한 제비로 뽑힌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이 번역하면 보내는 염소 그 말입니다. 보내는 염소. 그래서 이 아사셀이 뽑히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를 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이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전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아닙니까?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을 해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전가된 그 모든 불의와 죄를 딱 짊어지고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그러면 가는 거 액땜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보름 정월달에 액땜 많이 하죠. 연 높이 날려가지고 목에다가 손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타들어가지고 목이 딱 끊어지면 그냥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옆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애기라고 써요. 애기라고. 애기 날아간다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사셀 양을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소에 들어가는데 순서가 있죠. 기업.
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 번제를 드려요. 그 영어로 찍어진데 닦아버리시고 네이키로 다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이제 또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디귿, 지성소에 들어갈 때 새 마포 의복을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새 마포 의복을 입고 4절입니다. 16장 4절이에요. 닦으시고 4절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디귿. 의를 덧입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의를 입으라 그랬어요. 고의. 고의라고 하는 건 또 한자로 쓰면요. 그 속옷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만은 고쟁이 고라고 그래요. 고쟁이. 고쟁이. 그러니까 남자는 이걸 중이. 중이. 그리고 여자는 고쟁이. 이걸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두루마기 같은 거 두르고만 다니죠. 그런데 고의를 입으라고 하는 거, 고쟁이를 입으라고 하는 거, 속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성전에 들어갈 때 지내는데 제단을 거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이 그냥 땅바닥에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단을 올라가서 제사장이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치부가 드러나. 그냥 두루뱅이 같은 것만 입으면. 그러니까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고의를 입어라.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고의를 입어라.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의복을 입고 이제 고의를 입고 고쟁이. 바지라는 얘기. 예? 바지. 영어로 번역하면은 썸버드라우라고 그러는데 이 속에다 있는 고쟁이요. 고쟁이라고 그래요. 네, 고쟁이. 여자분들이 입는 있잖아요, 고쟁이. 지금은 뭐 파자마라고 그러지만은 네, 한복 입을 때 고쟁이 입잖아요. 남자는 중의를 입고, 그렇죠, 중의. 근데 그런 걸 정동지방은 우리처럼 바지도 입는 것도 아니고, 두르고 다니니까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되겠느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울 달린 옷을 입으라. 이렇게 옷이 있는데 여기다 금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금방울. 이제 제사장 옷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금방울이 그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침례를 할 때 또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못한 분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가져온 제물의 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몇 마리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아살살,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이게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할 때 모든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해서 또 여기다가 안수를 하고 이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면은 가차없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례를 해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느냐?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야,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여기가 지성소인데, 예. 이제 재단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상소의 시작이죠. 그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죠. 그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집례를 해야 돼. 여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서. 그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어. 보조자. 여기는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전설에 의하면 이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잡고 있어. 예. 그럼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소리를 내야 돼요? 금방울 소리를 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뭘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느냐? 금방울 소리로 알아요. 그냥 가만히 섰어도 안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나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런데 여기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체를 끄집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 이 줄로 매달아야 돼. 이 줄로 시체를. 이렇게 오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방편으로 금방울을 달라는 거. 살았다고 하는 집례하면서 나 살았다 하는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 이 대제사장의 일이에요. 출애굽기 38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금방울 달린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방가로 열고 1번에 보면 2마리 염소를 휘택을 해가지고 해망문 앞에서 제비를 뽑죠. 반드시 제물을 잡는데 해망문 앞에서 잡았어야 돼.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돼요. 해망문 앞에서. 그리고 안수를 할 때 2손으로 해야 돼.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왜 2손으로 해야 되느냐? 한 손으로 해야 돼. 한 손으로 하면 되지. 왜 2손으로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한 정가. 2손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따지면 목사 안수나 집사 안수나 장로 안수할 때도 목사들이 보통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 2손을 이렇게 탁 대고 해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2손을 탁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용키푸르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보면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기업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향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다 내익기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사는 이제 시온소에서 드리죠. 시온소가 어디냐면 여기가 시온소예요. 여기가. 여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평민은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
이스라엘 평면은 뜰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시온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네.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시온소에는 제사장, 뜰에는 누구? 이것도 남자들만. 네. 여자들은 뜰 밖에 있어야 돼. 예. 여자들. 이렇게 그 단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요? 네, 속죄. 속죄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이 내일이라고요? 10월 10일. 10월 10일. 아주 중요한 달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비를 또 뿌리러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하겠어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은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속죄비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이때 이제 수송아지 피인데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에다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동편이라고 어디겠어요? 여기가 속죄소인데 지금 여기가 동쪽이요. 언제나 성막으로 옮길 때 강야 생활할 때 입구로 꼭 동쪽으로 낸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의 동편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덴의 동편. 꼭 동편으로 내요. 그러니까 속죄소 동편에 뿌리는 것은 휘장 쪽으로 뿌리라 이 말이에요. 휘장 쪽으로 피를 뿌리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디귿. 세 번째로는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가. 다른 때는 못 들어가요. 365일 딱 7월 10일 하루 들어가는데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네?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3번 들어간 거예요. 분향하러 한 번 들어가고. 분양은 성소에서. 분향단을 끄집고 들어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분향단이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을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열고 그냥 휘장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정 대여섯 명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털로 짠 이 시골에 가면 멍석 같은 거 그거의 몇 두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령들이 그걸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합세를 해서 열어요. 그래서 이 휘장 바깥쪽, 지성소 바깥쪽 시온소에 있었는데 속죄일만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왜 향을 피우느냐면 연기가 나. 그래서 연기가 자각에 올라와가지고 속죄소를 안 보이게 다 가려줘야 돼. 예.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은 속죄소를 봤다 하면 부정타니까 이 연기로 다 가려진 다음에 일이 형사된 거예요. 피를 뿌리든지 뭘 하든지. 그게 연기로 가려지지 아니할 때 일하면은 골로 가요. 그러니까 연기로 딱 자르게 가려질 때까지 이 분향을 피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니까 또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천주교 표현으로 말하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딱 들어가요. 속죄일에 3번 들어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소에 들어갈 때 속죄소의 피를 뿌릴 때에 이제 속죄소 동쪽에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7번 뿌려. 7번. 왜 7번 뿌려야 되느냐? 완전 네, 완전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완전성.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를 뿌립니다. 1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아까 속죄일은 스스로 뭐 하는 날이라고요? 괴롭게 하는 네, 괴롭히는 날. 근데 어떻게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금식을 하며. 그러니까 금식은 뭐 하는 행위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 나를 비우는 거. 네.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채우는 거. 주님을 채우는 거. 그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알고 해야 돼요. 반드시. 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방가로 열고 3번째 보면 속죄일은 이제 스스로 괴롭히는데 금식을 합니다. 그 10일 날이 속죄일인데 언제부터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안에. 9일 밤부터. 구약대로 살면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구속사적으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1년간 지은 죄 속함을 받기 위함과 성소를 정결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1년간 지은 죄 사함 받는 데 있지만은 또 성소를 정결케 하는 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성구들의 기름도 바르고 또 피도 바르고 그래요. 이렇게 성소를 성전을 성막을 회막을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예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영적 의미죠. 그 밑에 이제 큰 7번째 보면 무슨 절?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도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마카비 아니 그냥 수전하면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은 언제 생겼느냐면요. 신구약 중간사이에 생겼어요. 구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로. 신구약 중간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서 생긴 것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러니까 이날은 뭐냐면은 이 성전에 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싹 닦아버리고 다시 정결케 하는 절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걸 누가 들으면 그때는 헬라에서 제국을 이뤘죠. 헬라에서 제국을 이뤘던 그 이들이 각
이제 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황제 다음에 왕. 그런데 바로 시리아에 통치를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리아를 통치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모욕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이 제단에다가 바르고 자기들이 잡은 그 돼지를 이 제단에다 올려놓고 비너스 신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상